자, 여러분, 오늘은 지난 2주 전이죠. 2주 전에 우리 백유재 목사님께서 개관을 해주셨습니다. 다니엘서 시리즈를 시작을 하는데 전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첫 시작입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저희가 쭉쭉 이렇게 시리즈를 나가게 될 텐데 오늘은 그 포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제가 왜 다니엘 1장 1절과 2절만 선택을 했냐면 이 1절과 2절에 다니엘서 전체를 포괄하는 두 가지 주제가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진주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진주어가 뭔지 아세요? 진주어. 그래요. 이렇게 반응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자, 진주어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수능 영어 공부하실 때 가주어, 진주어 뭔지 아시죠? 가짜 주어와 진짜 주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예가 it 용법이에요. 미안해요, 지금 영어 시간 아닌데 맨 앞에 주어에 it을 붙입니다. 근데 그게 가짜 주어예요. 뒤에 나오는 to 이하의 내용이 진짜 주어입니다. 그래서 it을 가짜 주어라고 하고 to 이하를 진짜 주어라고 하죠.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영어뿐만 아니라 한글 문장에서도 가짜 주어와 진짜 주어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왜 굳이 사람 헷갈리게 가짜 주어와 진짜 주어를 사용할까요? 이 용법에는 딱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진짜 주어를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잘못 해석하면 가짜 주어로 해석하기 마련인데 그렇게 되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근데 진짜 주어를 찾아서 해석을 하게 되면 이 가짜 주어와 진짜 주어의 대립되는 관계 속에서 이 진짜 주어가 강조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학가들이나 혹은 글을 쓰는 사람들, 특히나 어떤 핵심 내용을 이야기할 때 이 가짜 주어와 진짜 주어를 혼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제가 왜 굳이 영어 강의도 아닌데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냐면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가짜 주어와 진짜 주어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는 두 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1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쉽게 말하자면 바벨론과 예루살렘이 대립되는 관계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에워쌌다라는 거예요. 왜 에워쌌을까요?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죠. 근데 여러분, 다니엘서의 전체적인 구조로 보면 이 바벨론은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나라를 의미해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 부분이 오늘 다룰 핵심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 구조만 알려드리고 나중에 뒷구절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2절 보세요.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저는 2절 말씀을 읽었을 때 굉장히 헷갈렸어요. 왜냐하면 뒤에 보세요.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아니죠. 느부갓네살이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뒤에 보세요. 그가 그것을, 그럼 앞에 나오는 그가 뭐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니 앞에서는 이렇게 친절하게 주어를 명시해 주는데 뒤에서는 그가 그것을, 그럼 또다시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게 뭐야? 누구였어? 그가 누구였어? 그것이 뭐였어? 자,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1절과 2절은 사실 그냥 그 동일한 상황을 똑같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1절은 보세요.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죠? 이 1절에서의 주어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쌌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그 주체가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죠. 또는 바벨론이겠죠. 그렇죠? 근데 2절 보세요. 2절 시작 부분. 2절 시작 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께서 2절 전체에서의 주어는 주께서,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좀 헷갈리지 않으세요? 아니, 동일한 역사적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아니 심지어 보세요. 역사적인 기록에서도 제가 찾아왔어요. 역사적 기록을 살펴보면요, 느부갓네살이 여러 차례 팔레스틴을 침공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 기록된 사건은요, 여호야김 통치 제3년인 주전 605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역사적 기록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 또는 바벨론이 그 주어입니다. 주체입니다. 근데 2절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심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2절 말씀에서는 그 다니엘서 전체를 포괄하는 두 번째 주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주제를 가지고 다시 이 사건을 살펴볼게요. 보세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에게 심지어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가는 처소 그 신전에 그 그릇을 넘겼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아예 그 나라를 넘기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더 나아가서는 정말 치욕적인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있는 그 그릇,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예배드리는 기구들, 그것들이 빼앗겼다? 단순히 빼앗긴 게 아니라 심지어 그 바벨론이 섬겼던 우상들의 그 처소에 그 그릇을 넣어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했던 주체가 누구라고요? 표면적으로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면 느부갓네살 왕 또는 바벨론입니다. 근데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심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역사적 사건의 진짜 주어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굴욕적이고도 절망적인 상황, 뒤에 가보면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다니엘하고 그 친구들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시험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흔히 이 다니엘서를 다니엘이라는 사람 아니면 그 새 친구의 믿음, 예를 들어 볼게요. 새 친구가 그 풀무불 그 사건 있죠. 그렇죠? 그들의 믿음으로 나는 당신의 그 신을 섬기지 않겠다. 그러고 나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죠. 흔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와, 저 새 친구 믿음 정말 대단하다. 와, 저 새 친구는 어떻게 저런 믿음이 있을까? 라고 우리가 이 사람들, 등장인물들에게 우리가 초점을 둡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 다니엘서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도전하고 싶은 건 이 다니엘서의 많은 부분, 많은 구절들에 있어서 주어가 하나님 또는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전반적인 내용들을 그냥 다니엘과 인물들의 포커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포커싱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표면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나와 있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진짜 주어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보세요. 그러면 다시 풀무불 얘기해 볼게요. 3장 말씀이죠. 그렇죠? 흔히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새 친구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 나도 저 믿음을 가지고 싶은데 내게는 그 믿음이 없어 라고 끝.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그냥 사람에만 포커싱 하면은 이렇게 한계가 찾아옵니다. 그냥 레슨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했을 때 나는 저 믿음 없으니까 끝. 그럼 어쩌지? 근데 이 상황 가운데 3장 상황 가운데 보세요. 하나님에게 포커싱을 해보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왜 나왔는지를 초점을 두라는 거죠.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3장 말씀을 보면은요, 그 친구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를 구해 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충분히 나를 구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단순히 그냥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큐 말기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런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진짜 주어이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내가 풀무불에 던져줘도 내가 그 풀무불에 타지 않게 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한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삶의 인생 전체에 있어서 그들의 삶의 주어가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1장 말씀 보세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여러분, 우리가 흔히 신앙의 어려움에 빠지는 포인트들이 몇몇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쳤을 때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반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 2절 말씀 그리고 다니엘서를 통틀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모든 상황은 내가 정말 그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다 할지라도 그러한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 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사건에 우리가 초점을 가봅시다. 정말 외적으로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역사적인 기록에도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정말 외적으로는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렇죠. 정말 그 하나님을 섬기던, 말하자면 지금 예배당에, 그냥 비유를 해볼게요. 우리 안아주심의 본당에 쳐들어와서 십자가를 다 떼가고 교회를 다 해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 성전 기구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다는 건 그 바벨론 그에서 섬겼던 이방신 중에 나부라고 하는 이방신이 있습니다. 그 나부를 섬기는 그 뭐랄까요, 천막에 그것을 보관했다라는 겁니다. 그 절망적이고 치욕적인 상황, 이러한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는 구절이 2절입니다. 근데 역사적 기록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주어가 다릅니다. 역사적 기록에서는 주어가 느부갓네살 왕 또는 바벨론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넘기심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단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주어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모든 일의 주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은 내가 무엇 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열심히 살아서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던 것 같아. 또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어떤 실수를 해서, 또는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했어. 근데 이게 내가 그런 일들을 초래한 것 같아. 내 잘못인 것 같아. 또는 내가 처한 환경, 우리 가정 환경, 나의 뭐 어떤 친구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 같아. 그렇게 우리가 주어를 세우기 마련이죠. 그 주어가 내가 될 수도 있고, 가정 환경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처한 배경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될 수 있겠죠. 심지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내가 이랬어. 코로나 때문에 내가 힘들어. 코로나가 나를 지치게 해. 코로나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팽배하게 펼쳐져 있는 주어가 코로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주어는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 보면은 여기서 나타나는 나라고 하는 1인칭 주어는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를 지칭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나는 이 세상 만물들, 심지어 너도 내가 창조자야. 나는 여호와야. 그리고 너네들의 삶 속에 이 행해지는 모든 일들, 내가 이 모든 일들을 행했어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야. 내가 너를 창조했어. 내가 너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어. 내가 너의 삶의 진짜 주어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사실 흔히 1장 말씀을 가지고 많은 메시지를 전하시는 분들은 뒷구절에 있잖아요.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GBS 본문도 이거 나눴죠, 그렇죠? 저는 사실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딱 2절에서 멈췄습니다. 주께서 다니엘의 입장에서는요, 정말 절망적인 순간이에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속입니다. 근데 이 모든 상황을 누가 인도하셨다고요? 누가 이 상황들을 이끄셨다고요? 2절에 주께서. 흔히 가짜 주어인 느부갓네살 왕에만 초점을 두게 되면 2절에 있는 이 진짜 주어인 주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2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죠. 주께서. 그 주체, 진짜 주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뒤에 나오는 다니엘서의 내용을 보면은 다니엘에 포커싱하면은 다니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일들이 나오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진짜 주어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이전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은 저런 믿음이 있는데 나에겐 없어. 다니엘의 새 친구에게는 저런 믿음이 있는데 나에겐 없어. 근데 여러분, 역으로 진짜 주어인 하나님으로 이 말씀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진짜 주어이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도 주어이시구나. 그냥 다니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시구나. 내가 굳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과 비교해서 그냥 내 믿음을 깎아내리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진짜 이 한 가지 메시지 하러 여기 올라왔습니다. 나 또는 코로나, 너, 타인, 환경, 내가 처한 어려움, 이 가짜 주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주어인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진짜 주어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여러분들과 시선이라는 찬양을 하고 싶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딱 시선이라는 찬양이 떠올랐어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네.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고, 무슨 말입니까? 내 삶 자체가 내 삶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과 앞으로의 일들, 지금까지 지내왔던 일들과 앞으로의 일들이 내가 어떻게 해서 내 삶의 주체가 되어서 살아간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시선이 진짜 주어이신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내 삶은 주의 일하심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 삶이 나의 삶, 나의 어떠한 일대기가 아니라 주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면서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모든 시선을 나의 진짜 주어이신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삶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역사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 간절함을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눴던 이 주께서라는 진짜 주어를 붙잡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아멘. 주님, 모든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일하기 시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
새롭게 시작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다른 것 다 잊어도 좋습니다. 단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진짜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진짜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어 주체가 아니라, 또는 어떠한 환경과 특히나 코로나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주어가 아니라 진짜 주어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렸을 때 내 삶이 주님의 역사가 되는 순간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삶의 진짜 주어이신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아직까지 나의 눈은, 나의 시선은 이 세상에 두고 있습니다. 내가 처한 환경에 두고 있습니다. 아니면 나라는 사람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같고, 내가 내 삶의 주체 같고, 아니면 코로나가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처한 모든 일들을 주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가짜 주어에 휘말리지 않고 하나님, 나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모든 시선 주님께 올려드릴 때 그 진짜 주어이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체가 될 때 내 삶이 주님의 역사하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주님, 내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나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짜 주어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어이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선이 주님께 향할 때, 그 진짜 주어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의 역사하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 사람 한 명 한 명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내 시선이 가짜 주어에 빠져서 하나님 남들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그 세상의 가치에 하나님 물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 진짜 주어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예수 사람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진짜 주어가 살아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진짜 주어가 회복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진짜 주어가 회복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진짜 주어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진짜 주어가 회복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진짜 주어가 회복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가짜 주어에 휩쓸려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진짜 주어이신 하나님 바라보는 인생 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양회가 수양의 시간을 가졌던 것 자체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조심스럽지만 혹여나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아직까지 그 수양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니 내 옆에 친구들은 하나님 만났다고 저렇게 간증하며 다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컸다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 나는 아직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저 친구에게만 은혜 주세요?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나는요? 혹여나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든 시선 주님께 올려드리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어 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선을 옆에 두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 말 들리니? 얘야, 내 말 들려? 나 보여? 내가 지금 네 옆에 있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믿음의 눈을 주님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나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내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나와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만나 주십시오. 이 시간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수양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혹여나 우리 사랑하는 예수 사람 지체들 가운데 아직까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다면,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고백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그 믿음의 눈을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그 모든 시선이 주님께 향할 때, 우리의 삶의 진짜 주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시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다가가셔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길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니엘서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다니엘서를 묵상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그저 다니엘이라는 인물, 느부갓네살 왕, 다니엘의 새 친구, 그러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전처럼 다니엘의 스토리를 쭉 읽어가면서 다니엘은 저런 믿음이 있는데 왜 내겐 없을까? 하나님이 덫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수많은 가짜 주어 대신에 유일한 주어, 진짜 주어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들의 삶 가운데 진짜 주어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모든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내 삶이 주님의 역사이심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 사람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수양회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저 한순간의 행사로만 끝나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혹여나 하나님 또 사랑하는 예수 사람 지체들 가운데 아직까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먼저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언제나 늘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인생의 주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언제나 가장 베스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시선에는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기에, 그 최고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에 그 모든 것이 베스트임을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 사람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시간 가운데 하나님 특별히 수양회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고 가는 모든 대화 속에서 주의 영광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